오늘 우리 성경 말씀 느헤미야 우리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22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우리 22절 구약성경 749페이지쯤입니다. 구약성경 749페이지쯤 느헤미야 우리 13장 15절부터 우리 22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읍시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각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으로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느헤미야 우리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우리 13장이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에스라서와 함께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고,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전체가 이제 느헤미야 13장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 13장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실제 전체 내용으로 보면 느헤미야 12장에서 이제 내용이 사실은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우리 13장은 마치 어떤 책의 부록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 13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 1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보시면 네 가지의 어떤 개혁해야 될, 고쳐야 될, 또 새롭게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록처럼 기록하면서 고쳐야 될, 개혁해야 될 네 가지의 큰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는 첫 번째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은 안식일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거룩히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보시면은 이방인들과의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 통혼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한 가지 다루고 있는 내용은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또 드리다가 또 다시 드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으로, 크게는 이제 오늘 부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13장의 내용은 네 가지 개혁해야 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느헤미야 성경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 된다.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말씀으로 부흥운동을 하고 회개운동을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죄인들이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한 번 결단한 것으로
그것이 끝까지 유지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다시 여전히 죄로 또 떨어지는 그런 습성들을 죄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네 가지들도 다 회개하고 고쳤던 일들입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거룩케 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다시 헌물을 들어 넘치도록 드렸고, 그리고 통혼했던 이방인들 결혼했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또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돌려보내는 그 아픈 개혁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도 다시 거룩히 지키는 그 일들을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지 못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또 답습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크게 네 가지의 개혁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 운동이 끊임없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느헤미야 13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개혁의 내용들 모두 우리 하나하나 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점들이 있고, 또 우리도 여전히 계속해서 고치고 개혁하고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여전히 다 네 가지 항목들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새벽에 한 가지를 좀 생각하고 또 저 여러분들 간절한 또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함께 쭉 이제 읽어가면서 한 가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1년 또 2년 안에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는데, 어느 한 부분도 예외가 없이 전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마 저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가운데 보시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이 그저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발견을 하실 겁니다. 어떤 회개운동이나 고쳐야 될 개혁의 문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오늘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도대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생각이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처럼 강조하는데, 더더욱이 우리가 또 이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은 다른 어떤 설명 필요가 없이 10계명의 제4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숙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제고해야 될, 또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또 성경 곳곳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반드시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사실은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느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떠밀려 가듯이 가다가 보면 정말로 성경 말씀의 하나님 말씀 중심과는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이 안식일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낼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저 역시도 사실은 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강조하는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만큼 지금 우리가 또 저는 목회자로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늘 부담을 가지고 있고 늘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하나님께 특별히 깨달음을 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또 지침을 주신다면 또 저는 반드시 함께 나누고 또 가르치게 되어질 겁니다. 먼저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란 이유, 그 원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7날 중에 하루를 구별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7째 날까지 지금도 이제 그 모든 이제 시스템이 이제 7날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성경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안식일 하루를 이제 구별하라는 것인데 좀 복잡한 것들은 다음에 한번 시간 되실 때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나누기로 하고 분명한 것은 그 7날 중에 하루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구별하라. 왜 구별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왜 그 하루를 구별해야 되는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 하루를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히 지켜야 되는가? 그 핵심은 잃어버린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안식.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죄인들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까지 모든 것을 이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 안식이 정말로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사실은 상당히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잃어버린 그 안식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7날 중에 그 하루는 반드시 구별을 해서 잃어버린 안식을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을 7날 중 하루를 구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두 번째는 이후에 회복해야 될 안식이기 때문에 지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잃어버렸지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안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의 회복인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하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그 에덴에서 잃어버린 안식이고 이후에 구원을 받음으로 이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곳이 그 에덴의 안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그 구원의 역사 여정 가운데서 절대 잊지 아니하도록 잃어버렸지만은 반드시 다 회복해야 될 것이므로 잊지 아니하도록 그 안식 제도를 두셔서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의미를 떠나서 그 잃어버린 그 에덴의 안식, 그러나 반드시 우리 회복해야 될 그 안식을 위해서 안식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에 대표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시면 안식일에 자꾸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안식일에도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걸 삽니다. 돈을 주고.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해서 금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왜 일을 하지 말라 하시는가? 본래 우리 하나님께 사람을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타락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렇게 땀을 흘려야만이 겨우 입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타락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그 안식, 온전한 안식의 나라에서는 거기서도 계속해서 경쟁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하루는 구별해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그 안식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하루는 적어도 구별해서 기억하라는 의미, 그래서 핵심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판다는 것도 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제 누가복음 오늘도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핵심적인 사역이 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영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적인 치유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죠. 오늘도 5장에 보시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치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왜 치유 사역을 왜 하시느냐? 그것도 안식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 온전한 안식에는 병이 없습니다. 환자가 없습니다. 이 질병이라는 것도 결국은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을 드러내러 오신 분입니다. 진정한 우리가 누릴 그 안식의 나라에는 이런 질병이 없다.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후에 들어갈 그 안식의 영원한 나라에는 더 이상 이런 질병, 고통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안식을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치유사역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이 땅에 살 동안에 몇 년 동안 더 건강하게 살아, 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안식을 드러내시는 분이 그 치유하시는 사역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처럼 강조가 되어져 있을 때에 이제 그러면 그 안식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안식일을 구현할 것인가, 나타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어쨌든 그 안식일의 정신에 따라서 주일 하루를 구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로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저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안식일이 제대로 다 지켜지는 것이다? 저는 그것은 정말로 모자라는 것이다, 부족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를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를 구별하는 이 주일날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 안식일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처럼 10계명 제4계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 하루를 1시간 그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안식의 정신을 우리가 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타낼 것인가? 우리의 잃어버린 안식을 기억하고 이후에 들어갈 그 온전한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날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는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함으로써 그 잃어버린 안식, 들어갈 안식을 더 기억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은 최소한 하지 않음으로써 그 안식의 의미를 더 잘 새길 수 있을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변하는 세대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변합니다. 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진리, 안식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안식의 정신을 잘 살려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우리의 자녀 세대는 또 그 시대에 맞게끔 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더 안식의 의미를 잘 드러낼 것인지, 그래야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늘 본문에서 22절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혁에 대한 안식일의 회복을 준비하면서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면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점점 가까이 감으로써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저 여러분들 이 숙제를 저 여러분들이 함께 지고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잘 더 나타낼 것인지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저 여러분들의 숙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특별히 안식일을 어떻게 더 잘 드러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안식일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잘 드러낼지를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우리에게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북한 땅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저 땅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허락하고 계시는지 왜 지금까지 지속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 견고해지는 징검다리로 사용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 아이들입니다. 가정의 부모, 교회 교사,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선교 현장의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